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난주에서도 아주 특별한 권투 시합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 전적이 50전 50승 단 한 번도 피한 적이 없고 무려 5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을 한 권투 천재라고 부르는 메이웨더라고 하는 선수와 2300만 명의 구독자를 지니고 있는 유명한 유튜버로 권투는 완전 아마추어이고 공식적인 경기에서 1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었던 로건 폴이라고 하는 선수가 시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둘 사이에는 20대와 40대라고 하는 나이 차이도 있고 체격 조건이 로건 폴이 훨씬 앞서 있고 공식적인 시합도 아니고 권투의 룰도 다른 경기였지만 당연히 프로 전적 50전 50승에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메이웨더가 무리한 도전을 한 로건 폴 이 순수한 아마추어를 당연히 링 위에 눕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몇 라운드나 그가 견딜 수 있을지에 관심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등한 경기를 마지막까지 펼치는 바람에 메이웨더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치욕을 그 경기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둘의 경기보다 더 관심 있게 본 경기가 2015년대에 있었던 메이웨더와 필리핀의 권투 영웅인 파퀴아오의 경기였습니다. 세기의 경기라고 부르는 아주 빅 이벤트였죠. 파퀴아오는 아시아인 최초로 4체급의 세계 챔피언에 오른 아주 대단한 필리핀의 권투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시합은 전 세계 권투 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메이웨더가 일방적인 방어 전략만 구사해서 그 경기 내용은 정말 싱겁게 끝났고 메이웨더의 판정승으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짜 관심은 이 메이웨더라고 하는 사람과 파퀴아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뒷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메이웨더는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지기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100불짜리 캐시로 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누워서 사진을 찍기도 하는가 하면 파키아오와의 경기에 앞전에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캐시를 파키아오에게 집어 던지는 퍼포먼스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의 자동차만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가 들고 다니는 가방만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파키아오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대전료의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해오고 살았습니다. 그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고향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고 지금까지 1,000채가 넘는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필리핀의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은 상원의원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앞으로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가 진짜 챔피언 같습니까?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까? 파키오가 이렇게 다른 스포츠 영웅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여느 스포츠 스타와 같은 길을 걸었었습니다. 권투로 성공을 하고 영화도 출연하고 TV도 출연을 하면서 그런 도박과 여자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가정은 파탄 직전에 이르게 됐고 그는 절망감에 빠져 몇 번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전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생을 살겠다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국교회에서 여러 번 간증표를 갖기도 했는데 그가 간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머리맡에 권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자신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장과 영혼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라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먼저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주님의 12 제자처럼 정말 부름받은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은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전임 사역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8절과 9절은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삶과 맞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 9절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혹은 10절도 흔히 전도 여행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이렇게 거지처럼 구걸하는 식으로 돌아다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주신 말씀은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1세기 환경에서 주신 말씀이면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결코 살 수 없죠. 여러분 옷 한 벌만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옷장 문 열면 어마어마한데 그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으로 동일한 부름을 받은 제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사도나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1세기의 제자들에게나 주신 것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도무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의 전임 사역자로 부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현장인 것입니다. 선교란 꼭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축사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신 것과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복음의 사역자로 보냄받은 사람은 이 12명의 사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 입술로,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함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모든 상 가운데 세워가는 일들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이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이고 사업의 현장이 선교지이고 우리 가정이 선교지이고 우리 학교가 선교지인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 사역을 할 때 군대 가는 청년들은 항상 주일 예배 앞에 이렇게 세우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그렇게 파송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환경에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주님이 군대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부른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주님이 젊은이들을 군대에 파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주일 세상으로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것은 단지 축복의 선언뿐만 아니라 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세상에 파송된 존재임을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매주일 경험해야 되고 드려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이 제자의 길이 1세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8절부터 10절에 부름받은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1세기의 유대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행 중에 들짐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주신 말씀이지 오늘날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 허리에 찬 돈 주머니를 말하는데 그거 갖지 말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복음 전도자라든지 나그네들이 전도를 위해서 혹은 여행을 위해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방을 묵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음식을 내어주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거나 조카 롯이 천사를 영접하는 일도 그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손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자신들이 대접한 사람이 천사였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 몰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시의 문화는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여행을 위한 나그네들에게 선뜻 방을 내주고 머물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덕스러운 것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의 말씀에서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은 1세기 상황에서 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가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서 어느 집에 죽치고 앉아서 엉덩이 깔고 계속해서 난 여기 살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민폐가 될 것입니다. 아마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럼 오늘 주님이 주신 이런 제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자세의 본질은,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1세기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렇게 주신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 것인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소유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유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옷도 갖지 말고
신발만 신고 두버릇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소유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것이지 거지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지 전도 여행이 한참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복음을 들고 전도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것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시골 민심이 썩 괜찮아서 그런 일을 해도 다 젊은이들 수고 많다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부자가 됐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전도하고 다니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나누고 베풀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오히려 오늘 말씀의 뜻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거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지는 절대 자기 걸 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주워 담는지 몰라요. 우리 흔히 거지 근성 그러죠. 내놓지 않고 자꾸 끌고 모으는 거죠. 옷도 안 벗습니다. 자꾸 입고 또 입고 절대 안 벗어요. 그러나 제자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지금의 현실에 적용하자면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남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지 근성으로 살아서 안 될 것입니다. 무조건 주워 담고 욕심내고 차지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모든 것 가진 사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렇다면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소유에 붙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전할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추구할 은혜이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고 우리가 끝없이 소망해야 될 것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의 소유에, 돈에, 물질에 마음과 삶이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 바른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이죠. 그런데 그는 문학가뿐만 아니라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삶에서 몸부림치며 진액을 뽑아내듯이 썼던 그 문학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기독교의 신앙과 성경의 정신이 이 땅에 실현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의 편에 서서 부패하고 세상의 소유에 배가 부른 그 당시에 러시아 종교의 그 종교인들과 정치 권력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러시아 종교에서 파면을 당했고 정부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는 귀족이자 대지주의 아들로 이 땅을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들과 거리가 너무나 먼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톨스토이에게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의 부유함과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그런 성경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신과 너무 큰 괴리였기 때문에 그는 늘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고 농부처럼 있고 농부처럼 노동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평가하기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러시아의 황제와 달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한 진정한 러시아 황제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소유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다면 어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우리가 세상의 소유에,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붙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세상에 전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의 진보 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진보 정치에 마음이 많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나라를 부르짖었던 진보 정치인들이 다른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소유에 마음이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했던 기득권의 세력을 힐난하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자신들이 권력과 부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젊은이들이 실망감을 느낀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서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은혜이고 주님의 부활의 그 소망만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부자가 다 나쁘다 그런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톨스토이의 고민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영적인 갈등을 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갖고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세상의 소유를 추구하고 열망하고 살아도 되나? 나의 꿈은 도대체 뭐지? 내가 뭘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너무 충분해요. 난 주님만으로 정말 충분해요. 이렇게 내가 정말 고백하고 사는가? 내가 정말 부활의 소망이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고민하고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유의 마음과 삶이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소유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을 걱정하며 삽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아이고 이거 다 쓰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내일이 안심이 되고 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일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제자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제자들이 만약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여행 갈 돈도 다 준비하고 어디 잘 건지 다 준비하고 옷도 뭐 그냥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경험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 내가 잘나서 한 거거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뜨겁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는 제자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하심과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그런 생생한 경험이 내게 없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번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것만이 소망이에요, 당신이 살 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복음의 뜨거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란 소설과 영화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인 프로도와 그의 친구 샘은 리븐델이라고 하는 작고 평화로운 중간계라고 하죠. 거기에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들의 살기에 부족함이 하나 없었습니다. 먹을 것 다 있고 맑은 공기에 좋은 환경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반지 원정대의 사명을 가지고 모로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로도로 가는 길은 정말 험하고 위험하고 수많은 유혹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반지를 운명의 산에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지 않으면 온 세상의 악한 사우론이라고 하는 자의 손에 들어가서 모든 악이 다 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돌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이 소설 속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프로도와 샘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떠나서 모르도에 가는 험난한 길을 떠나는 장면은 마치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분명히 위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험한 길을 떠난 이들에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지 원정대는 자신들을 돕는 이들을 가는 곳곳마다 만나게 되고,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가 하는 것을 눈물나게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악을 무찌르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리븐데이라고 하는 곳에 안주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도록, 왜 음식도 돈도 배낭도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건 주님이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 전도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 내가 살면서 정말 주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생한 체험이 있어야,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경험해 보아야, 그런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그때 제자들이 외치는 복음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고, 악한 영들이 그곳에서 굴복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사람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유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10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겐 주님이 지시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고, 11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미련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은 복음 전도자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잘 대해준다고 해서 함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더 좋은 대접해 주는 거, 내가 큰 교회 기회가 생겼을 때 쉽게 보따리 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인간적으로 내게 잘 대해주는 곳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다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게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지역을 벗어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부정한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뭐 뿌립니까?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 에이, 재수 없다 이러면서 뭐 액땜한다고 그런 거 하죠.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에게 더 이상 미련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얽매이고 그 사랑에 얽매이고 그 은혜에 매이고 사명에 매여 붙들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6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6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다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어서요, 문단이 달라진다,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상반절과 하반절의 말씀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앞문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주님이 나사렛 고향에 가서 배척을 받으셨는데 이 배척 받으신 일이 이 하반절에 6절 하반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촌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 받으신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주님이 고향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가장 자신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가장 배척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인데 이거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큰 아픔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다음 행보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고향을 떠났을 때 주님의 행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받아서 알아누우셨습니까? 며칠을? 주님이 열받아서 이것들 봐라 하고 그들을 심판했습니까? 주님이 열받아서 사역을 중단했습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이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리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주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마음과 삶이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나사렛을 떠날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한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좀 잘해준다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일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반대로 나를 배척하고 내게 아픔을 주었다고 해서 그 상처 아픔을 끌어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복음에 붙들려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누구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시켜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부르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괜히 왔다. 오늘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 들었네. 좀 어디 쉬운 말씀 전하는 좋은 말씀 전하는 딴 교회 다음 주에 갈까? 그런 마음 혹시 드렸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저건 저기 한경호 목사님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못해 절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소유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생명이고 길임을 증거하는 삶에는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그 길을 함께 하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간증을 다 하지 못하고 삽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해오면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소유에 매이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저에게 돕는 일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열린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까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 교회와 저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걸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평생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음을 통해서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 모두 풍성하게 누려서 행복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